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늘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기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하루를 마감하기 앞서 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귀한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한 주 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9번째 시간으로 심판의 양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 같이 나눌 주제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와 혹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되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달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있으되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 심판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럴지라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조금 더 깊이 나눠보실 텐데요.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양면성, 서로 다른 면인데 서로 반대가 되는 면인데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구원에 이르는 심판일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형벌에 이르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양면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장차 온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자,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 질문이? 자, 성경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통상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요한복음 5장 2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 심판을 하시는 이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5장 2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볼 텐데,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셨는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당신에게 속해 있는 영원한 생명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심판의 권한이 바로 그렇게 위임됐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 앞에 섰을 때 그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서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류의 윤리와 도덕이 선악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섭리인 이 말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자가 구원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악한 일을 행하였던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정 구세주이시군요 라고 그 순간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토록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선한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각 사람은 과연 언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언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이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채찍을 당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그 심판은,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은 언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요?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착하게 살았던 혹은 악하게 살았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렇지 못했던 다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네 번째 질문인데요. 자, 오늘 네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의 일반 근거와 특별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심판의 근거, 그 근거에도 일반 근거와 특별 근거가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반 근거요, 무엇이 특별 근거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적용하시는 근거, 이것을 서로 나누어서 일반 근거와 특별 근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무엇이 일반 근거고 무엇이 특별 근거일까? 자, 하나씩 살펴보죠.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삶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일반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심판의 근거가 일반 근거만이 아니라 실은 특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보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겁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우리가 특별한 근거로 구원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곳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왜 굳이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영접받는다고 말하느냐, 편협한 것 아니냐. 조금 더 그런 인간적인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특별한 근거를 그렇게 무시하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되짚어 보면 합리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흔히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산봉우리는 한 곳이지만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 등산로가 있는 것 아니냐. 그처럼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 산 꼭대기에서 만나지 않겠느냐. 일종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결코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떠한 철학과 사상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인간의 추측일 뿐인 것이죠. 실제로 심판대 앞에 누구든 주님께서 세울 것이지만 그 심판의 특별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전히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 변함없는 신앙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세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한번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벌써 심판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주여,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속히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끝날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기대하며 오늘 한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힘쓰며 다시 한번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